여호와여,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시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할렐루야. 한 주간 유난히도 무더웠고 힘든 그런 주간이 있는데, 어렵고 힘든 한 주간을 잘 살아오시고 삶 현장에서 승리하신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며 오늘 하나님의 전을 찾아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이루하심과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 우리 돌아보면서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고난이란 인생 이 행로에서 만나는 온갖 수고와 고통 그리고 어려움을 통틀어서 고난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궁핍한 것, 그리고 육체적으로 피로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과 곤고를 당하는 것, 그리고 사회적으로 온갖 역경과 시련을 당하는 것, 인격적으로 비천한 상태, 여러 가지 수모와 어려움을 당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고난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 아래에 있는 인생은 고난을 피할 수가 없고 다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 고난을 당할 때 어떤 태도로 당하느냐에 따라서 인생,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제목 표제어가 붙어 있는데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다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즉 다윗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올렸던 고백이자 기도인데, 그것이 신앙 공동체의 노래가 되어서 회중의 찬양이 되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극복한 믿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다윗이 당한 고난이 어떤 고난이었느냐. 지금 다윗은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9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어떤 고난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큰 고난을 당했어요.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다시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제약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였도다. 이 말씀보다 더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번역한 번역이 있습니다. 공동 번역. 이 공동 번역으로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이런 말입니다. 야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괴롭습니다. 울다 지쳐 눈은 몽롱하고 목이 타서 애간장이 끊어집니다. 괴로워서 숨이 넘어갈 것 같으며 한숨으로 세월을 보냅니다. 더 견딜 수 없이 기운을 다하였고 뼈마디가 녹아납니다. 더 실감이 가는 말이죠. 다윗은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서 사용하는 단어가 괴롭습니다. 울다가 지쳤습니다. 눈이 몽롱합니다. 목이 탑니다. 애간장이 끊어집니다. 숨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기운이 다 하였고 뼈마디가 녹아납니다.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즉 다윗은 자신의 지금 모습이 총체적인 난국에 빠져서 사는 것이 사는 것 같지 않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처절한 상황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11절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11절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원수들의 모욕거리, 이웃들의 혐오거리, 벗들의 구역질감, 거리에서 만나는 이마다 나를 피해갑니다. 이렇게 11절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적들과 같이 모르는 사람에게 애면을 당하고 공격받는 것도 힘든 일입니다. 나를 모르는 사람이 나를 욕하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괴롭히는 것도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아는 사람, 이웃에게 당하는 그 애면과 고통은 훨씬 더 상처가 크기에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 사용하는 말이죠. 믿지 않는 도끼, 모르는 사람에게 발등을 찍혀도 물론 많이 아픕니다. 하지만 믿는 도끼, 아는 사람에게 발등이 찍히면 더 아픕니다. 사실 믿는 사람 도끼에 발등이 찍히면 발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더 아픕니다. 발에 난 상처는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마음에 난 상처는 오래 갑니다. 아니면 심지어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기도 합니다. 다윗은 지금 대적, 믿지 않는 도끼뿐 아니라
이웃들, 믿었던 친구들에게 버림을 받고 애면당하여 더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모습을 11절에서 보게 됩니다. 다윗의 고난은 이렇게 애면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로자가 없다는 겁니다. 다 피하여 가고 이로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더 큰 고통이에요.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에 예수님이 강도 만난 자를 돕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다 빼앗기고 죽을 만큼 맞아 아파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데 정말 도움이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나는 사람이 피하여 갑니다. 정말 도와줄 것 같은 제사장도 종교인들도 피하여 갑니다. 사람이 필요한데, 도움이 필요한데 다 애면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큰 고통이에요. 욥기서에 보면 욥이 고난 중에 있을 때, 고난을 당할 때 욥이 당한 고난도 힘들지만 사업이 망하고 자식이 죽고 몸이 병든 것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지만 더 큰 고통은, 더 힘들게 했던 것은 사람들이 자기를 애면하고 자기를 무시하는 그런 태도였습니다. 욥기서 19장 13절에서 22절에 보면 욥은 그때 심정을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고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내게 낯선 사람들이 되고 친척들이 나를 버리고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잊었구나. 어린 아이도 나를 업신여기고 나를 조롱하는구나. 그때 심정을 욥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지금 욥이 당한 그 환경적인 어려움도 견디기 힘들고 힘겨운데 자기를 알았던 모든 사람들이 고난당하고 비참하게 되고 초라한 몰골 가운데 있는 욥을 내면하고 모른 척하고 업신여기고 불러도 대답지 않고 모르는 사람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당한 고난이 그런 고난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 앞에 자기 옷을 벗어서 길을 깔고 종려가고 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왕이여 오소서 부르짖던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믿었던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애면하는 그 상황이 정말 힘든 거예요. 사람이 힘든 것은 당한 고난보다도 그 고난 당할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조롱하고 나를 애면한 것이 더 힘든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함께 주는 사람이 없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나만 혼자다 이런 생각 들 때 정말 막막하고 낙심하고 좌절이 되는 겁니다.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가 노뎀나무 아래 쓰러져서 하나님 나는 넉넉합니다, 내 생명을 취하세요 라고 했던 것도 나만 홀로 남았다는 거예요.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때 죽고 싶다고 하는 그런 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당한 고난이 그런 고난이에요. 12절을 보세요. 계속해서 12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잃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 같나이다. 죽은 사람은 점점 사람의 의식 속에서 마음 속에서 잊혀져 갑니다. 아무리 귀한 그릇이라도 깨지면, 파기가 되면 사람들이 미련두지 않고 갖다 버립니다. 지금 다윗의 심정이 그렇다. 깨진 그릇처럼 아무도 자기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를 지금 애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잊혀진다고 하는 건 참 괴로운 겁니다. 다윗은 자신이 원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자기 존재에 대해서 죽은 사람과 같고 깨진 그릇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육체적인 괴로움과 그리고 사회적인 고통과 관계 속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나쁜 소문들이 다윗을 괴롭힙니다. 13절 말씀 보세요. 13절에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여기 13절에 비방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악한 악한 소문을 가리키는 뜻인데, 특히 본인이 알지 못하게 본인에게는 시시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악한 내용을 퍼뜨리는 것을 비방이라고 그래요. 본인은 모르게 옆에 가서 살짝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것. 내가 어떤 모임에 갔는데 자신에 대한 잘못된 소문이, 그것도 악한 내용이 퍼져 있어서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과 다를 때, 뭔가 조롱하는 모습으로 자기를 바라볼 때 그때 불쾌감과 비참한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다윗의 심정이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시시하면서 자기를 바라보는 눈빛이 비웃는 눈빛이고 자기를 조롱하는 그런 모습으로 자기를 비방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잘못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은 괜찮다고 해도 계속 아주 싸늘한 눈빛과 가시돋친 말은 마음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다윗이 지금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은 것은 고난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윗 같은 사람도 다윗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보면 성공적인 삶을 살았는데 다윗도 참 고난이 많았구나.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랑감이었던 욥도 고통이 있는 것을 보면 인생은 다 고통이 있구나. 두 번째로는 고난은 참 힘들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은 슬픔이고 아픔이고 고통이 따라옵니다. 다윗 같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고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고 했던 다윗도 고난 앞에서 숨이 막힙니다. 애간장이 끊어집니다. 단장의 슬픔을 느낍니다. 아파하고 괴로워한 것을 보면 참 고난은 다 힘들구나. 믿음이 있다고 해서 고난이 힘들지 않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유형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마음이 힘든 것을 견디기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육체가 괴로운 것이 힘든 사람도 있을 뿐이지 고통은 다 괴롭고 힘든 것입니다. 세 번째 깨달은 것은 정말 고통당할 때, 힘들고 내가 괴로울 때 사람이 필요한데 정말 그때 돕는 사람이 없구나. 이게 세상 인심이구나. 누군가가 찾아와서 등을 두드리면서 괜찮을 거야, 힘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봅시다, 이렇게 말해줄 사람이 있다면 참 좋을 텐데, 넘어진 사람 발로 밟고 가는 격으로 조롱하고 악한 소문을 내가지고 뭔가 숨은 죄가 있어서 저런 고난을 당하는 거지, 뭔가 말 못할 어떤 내용이 있어서 저렇게 하나님께 매를 맞는 거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믿음으로 살리는 사람에게 그런 고통을 주겠느냐고 악한 비방의 말을 퍼뜨려서 상처에 고춧가루를 뿌린 것처럼 더 아프게 만드는, 그것이 세상 인심입니다.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다윗의 고난은, 다윗은 고난당할 때 흔들린 걸 보면 고난 앞에 장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흔들릴 때가 다 있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잘 될 때요, 인생이 승승장구하고 하는 일보다 잘 되고 막 돈이 늘어가고 사업이 번창하면 하나님 없이도 잘 될 것처럼 그때 믿음의 이 길을 맞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고난이 지속될 때 믿음이 흔들립니다. 믿음이 흔들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고난 앞에 하나님과 멀어진 것은 미련한 일이에요. 성도가 잘 들어보세요. 고난 앞에 하나님과 멀어진 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고난 앞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지혜예요. 지혜. 그리고 성도는 고난이 오기 전에 미리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아, 내게도 고난이 올 수 있구나. 그때 잘 견딜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미리 준비해야 돼요. 인생도 정기형 인생이 있고 수리형 인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동차가 꼭 고장 나야만이 정비소를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돈도 많이 들고 중간에 멈췄으면 고생도 합니다. 근데 먼 길을 가기 전에 먼저 정비소를 들려서 엔진도 한번 살펴보고 전기계통도 살펴보고 엔진 오일은 잘 들어있는지 냉각수는 잘 들어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피고 가면 고생도 덜하고 돈도 들지 않는데, 인생의 먼 길을 가면서 한 번도 자기를 점검하지 않아요. 꼭 고장이 나야만, 문제가 생겨야만, 어려움이 와야만 그때서 울고 불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은 수리형 인생이 되지 말고 정비형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비형 인생이 돼. 고난 다 올 수 있습니다. 그때 흔들리지 말고, 고난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지 말고, 고난을 통해서 뜻을 깨닫고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진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 고난을 이긴 다윗의 믿음입니다. 고난을 이긴 다윗의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외신하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윗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슬픔과 배신 때문에 아프지만 그리하여도 나는 주님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고백이 오늘 본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호소합니다. 14절 15절이 다윗의 신앙의 절정이에요. 우리 14절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다윗은 비록 자신의 상황이 비참하고 처절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겠다는 것입니다. 31장 31편 1절에 이 시편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주께 피하오니. 마귀가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고난의 깊은 심연에 빠질 때 하나님과 멀어진 것을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내가 주께 가까이 갑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주께 붙어 있으면,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마귀가 당황하고 마귀가 가까이 하지 못하고 공격하지 못합니다. 다윗 상황이 그런 거예요. 보통 사람은 그런 상황이 되면, 그런 고난 가운데 빠지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믿음이 약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인데, 다윗은 하나님께 오히려 가까이 내가 주께 피합니다. 그리하여도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이 그런 믿음 아닙니까? 왕이 우리를 푸른불 가운데 던져 넣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지 아니하고 우리가 불 가운데 다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이에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16장 24절에서 28절 말씀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 전한다는 제목 때문에 귀신 들린 소년을 고쳐줬다는 제목 때문에 재판 절차도 없이 무조건 두드려 맞고 손에 착고가 채워져서 지하 감옥에, 빌립보 지하 감옥에 갇힙니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복음 전한 우리에게, 왜 좋은 일을 하는 우리에게 이런 시련이 있느냐고 따질 수도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려지고 묶였던 것이 풀어지고, 이를 통해서 빌립보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의 가정이 구원받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하여도 매를 맞아도, 복음 전하는 때 매를 맞아도 상황이 더 악화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삶의 길이 열리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욥도요 고난에 당할 때 이유를 몰랐어요. 이유.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이유를 알면 참 좋잖아요. 아,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매를 맞는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고난이 왔구나. 아니면 내가 잘못 판단해서 이렇게 내가 매를 맞는구나. 고난 당할 때 이유를 알면 그래도 견디기 힘들어요. 욥은 고난의 이유를 몰랐어요. 고난의 이유를, 왜 고난이 온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욥기서 3장 1절에 보면 욥이 고난을 이유를 몰랐을 때 자기 생애를 저주합니다.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어머니가 나를 10달 동안 배에 뱄을 때 내가 죽어서 나왔으면, 태어난 날이 내가 죽는 날이었다면 내가 참 좋았을 것을,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나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욥은 고난의 이유를 몰랐을 때 자기 태어난 날을 저주했어요. 욥은 고난의 이유는 몰랐지만 그 고난의 결과를 욥은 알았어요. 고난의 결과를 알았는데 욥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욥은 욥기서 23장 10절에 고난의 목적이 뭐였느냐,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는데 저가 지금 나를 단련하고 있다, 재련하고 있다, 나를 순금으로 만들고 있다, 내가 되면 내가 순금되어 나오리라. 욥은 고난의 이유는 몰랐지만 고난의 목적을,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순금 만들고 있구나, 내 인생의 찌꺼기를 하나하나 제거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순금 만들어진 기관이구나, 나를 더 존귀하고 나를 더 귀하게 쓰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훈련하고 있구나.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면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스스로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아는 그런 고난을 받았을 때 하나님 왜 고난을 주셨는가를 고백하고,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사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환난 당한 자를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깨달았어요. 왜 내게 그런 고난을 당게 하셨는지, 내게 그 인생의 아픔이 있게 하셨는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위로를 받았는데 그 위로를 가지고 나와 똑같은 고난을 당한 다른 사람을 위로하도록 하기 위해서 위로자로 나를 상처받은 위로자로 나를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주셨다. 고난의 목적을 알았어. 목적. 혹시 여러분 고난의 목적을 알면 감사하고 고난의 목적과 이유를 모르면 기도하면서 그때를 잘 이기는 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자, 다윗이 이런 믿음을 가진 믿음의 결과가 뭡니까?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9절.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가 있다. 누구를 위해서? 그 고난을 믿음으로 견디고 이기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넉넉한 은혜, 큰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두 가지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넓은 곳에 세워주신 은혜, 넓은 곳에.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시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라. 마귀는 자꾸 우리를 가두고 부자연스럽게 하고 얽매이게 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노예로 팔리게 하고 옥에 가두고 종이 되게 만듭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은 이 요셉을 넓은 곳에 세우셨고 마귀는 자꾸 다니엘의 신고를 자꾸 가두려고 하고 사자굴 속에 집어넣게 하려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넓은 곳에 세우셨어요. 넓은 곳이 어딜까요? 넓은 곳. 하나님이 세워주신 은혜가 넓은 곳인데 넓은 곳이 어떤 곳이에요? 다니엘서 3장 29절 30절에 보니까 넓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욱 높아지는 자리. 다니엘이 이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니엘은 더욱 높아지는 자리. 그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자리예요. 창세기 41장 38절에서 44절에 보니까 요셉도 감옥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높은 곳에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높은 곳에 세워주셨는데 하루아침에 국무총리가 되고 모든 영광이 요셉에게 모이는 그 자리를 세워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넓은 곳은 우리가 찾아가는 자리가 아니에요. 요셉이 스스로 찾아가서 국무총리가 된 게 아닙니다. 그가 정당에 가입하고 정치운동하고 그래가지고 그가 총리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을 그 자리에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이 스스로 자기가 노력해서 찾아가서 그 자리에 이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 높은 자리, 하나님 다윗을 위해서 그 자리를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언제? 그 고난과 시련과 아픔이 있을 때 그 아픔을 믿음으로 견딘 자를 위해서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이미 예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시련 가운데 있습니까? 아픔 가운데 있습니까? 견딜 수 없는 자꾸 길이 막히는 애로운 인생길에 있습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잘 견디면 여러분을 높은 곳에 세워주시려고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자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은혜입니까? 보호의 은혜입니다. 보호.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0절에 주께서 그들을 비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한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툼을 면하게 하시리라. 20절에 보면 벗어나게 하시고 면하게 하시고 숨겨주시는 이 말은 보호의 은혜입니다. 보호의 은혜. 벗어나게 하시고 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숨겨주셔야 우리는 보호를 받습니다. 가장 은밀한 장막, 본문에 보니까 비밀한 장막에 감추사 그러는데, 비밀한 장막이 어딜까요? 인생 아무도 가까이 침범할 수 없는 비밀한 장막은 하나님의 품입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 가운데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막이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하나님은 성도에서 비밀한 장막, 영혼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천국을 마련해 놓으시고 이 땅에서 이로받고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품을 예배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만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기독교는 고난을 감사라고 표현하고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장례식에서도 찬송을 부르고 이별의 자리에서도 만남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 앞에서 이별 앞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이루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생이 참 만만치 않습니다. 7, 80년을 살아온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을 돌아보면 참 고난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었어요? 때로는 갑자기 애고도 없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고, 근데 한번 찾아온 고난이 잘 안 떨어져. 고착성을 갖고 있어. 한번 고난이 찾아오면 쉽게 떨어져 나가면 좋은데 잘 안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때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드십시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너희를 위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을 주려는 것이고 우리의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고난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 고난을 주는 것은 정말 재앙이 아니고 이를 통해서 평안을 주고 우리 미래를 주려는 거구나. 그리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 됨인지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그래,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런 말씀으로 결론에 내리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공사장에서 트럭 운전하는 성도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깔보고 아무렇게나 김씨 그러면서 막말하고 천하게 공사장에 일하니까 그렇게 대우합니다. 그는 자기가 운전하는 트럭 뒤에 이렇게 써붙였습니다. 내 아들은 서울대학 다닌다. 딸은 이화여자대학 다닌다. 조금 있으면 둘 다 큰 사람 될 것이다. 나를 깔보지 마십시오. 지금은 트럭 운전으로 천하게 지내고 있지만 멀리 바라보면서 그 고난을 그는 웃음으로 견디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만 참으십시오. 잠깐이면 오시리가 오실 것이고 그분이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괴롭고 힘들 때 발미만 보지 말고 멀리 바라보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바라보시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